두고두고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으로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집어 던지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 위의 사건도 그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간 것도 정말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시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이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서 숨을 수장시키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은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2절에 보시면 돌쳐서 이렇게 되는데 돌이켜서 오던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잡힌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부러 위기에 직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실상 우리 문명수 형제님께서 우리 청지기반 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으셨대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주로 이 건설 관계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공사 현장에 서 계셨는데 그 바가지가 제일 큰 포크레인이 이분이 집사님을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렸는데 서 계셨는데 갑자기 미끄러졌대요. 문명 현장님께서 그냥 서 있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게 휙 지나간 거래요. 만약에 그냥 서 있었다면 머리가 아주 가든지 왜냐하면 뒤에 못 보고 훅 돌렸으니까 이만한 쇳덩이가 이렇게 쳤으면. 그런데 그때 넘어졌다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다 이 상황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때 그랬었는데 언제? 위기 때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 이것만 감당하게 하시면 라고 하던 때 또 한 번은 두 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아래에 내려가 계셨대요. 이만큼 이게 내려가 계셨는데 그것도 포크레인이 동동동동 치는 것도 앞에 붙이고 또 삽 같은 것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큰 걸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아래에 계셨는데 위에서 걸다가 이 바가지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본인 있는 그 구덩이에. 근데 바가지가 여기 이렇게 툭 떨어진 거죠. 만약에 자기로 그냥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그 구멍이 만약에 자기 위에 그냥 직접 떨어졌으면 그 깔려서 죽었을 거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많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도 많은데 인생이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
우리 각각은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미시간에서 한 120m 정도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이게 죽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큰 무궁화 나무, 철쭉나무 비슷한 거기 위에 그냥 차가 올라타 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는구나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으로 때로 내모시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기도 한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죽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또 다른 길이 있었겠죠. 이런 홍해 사건 맛볼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못하겠다 만약에 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로 죽음의 길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원망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위기가 직면했을 때 막 원망했죠. 애굽에 그냥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계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서 배수진을 쳐라. 뒤에 갇히는 형태의 애굽 기병이 쫓아오면 멤피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지금 진친대가 애굽의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약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으로 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지 않고 두 번이나 14장에 보면 두 번이나 언급되셨는데, 애굽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인들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될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말고도 애굽인들조차도 그들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고대 근동에 이 같은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목도하게 할 것이고 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았다. 어떤 내용을 듣고? 홍해 사건을 이미 우리가 듣고 녹았다. 그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돌아서지 않았던 그 마음들, 10가지 이적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굳었죠.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될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발견한 애굽 군대가 아주 기세등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기병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frightened 됐다. 아주 막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는 신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신에 의한 겁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모세가, 지도자가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성경 말씀들 중에 참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얼마나 참 장엄한 언급인지.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잠잠히 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잠잠히 있을 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keep silent, 조용히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원망을 그쳐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권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행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도 잃고 하나님께를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손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셔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실상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몰랐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구원해 내셔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게 할 건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 것인가. 제가 성도님들을 말씀대로 지도하고자 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덕. 저 일산에. 그 가나안 덕은 그 목사님이 여기다가 가나안 덕을 오리 가게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오리 가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덕이 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 여기서 그때는 뭐 그냥 벌판이었죠. 벌판이었는데 여기다가 가나안 덕을 해라라고 하셨으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각하실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안목이 뭐 여기다가 뭘 하세요, 저를 하세요 이런 안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 자신도 이 성령님이 이 길을 가게 되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 손해고 괴로움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모세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거냐는 모릅니다. 저도.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물을 다 퍼냈을지 아니면 뭐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인들을 다 죽일지 아니면 밤새 연병이 나가지고 그 하룻밤에 다 죽지 않았을까? 송장을 만들게 하실지 모르지요. 아니면 10번째처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실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돌이켜서 그렇게 해라, 내가 영광을 드러내마 하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습니다. 15절에 지금 행동할 때다. 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너로서는 그랬습니다. 너로서는 16절, 17절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로서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너로서는 17절에 나로서는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저는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특별히 여기에서 지도자 모세는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손을 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로서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전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내 약속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신저, 전달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은사라는 선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렇게 사용하죠. 근데 목사에게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등장하느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목사들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지닌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목사는. 왜?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 그 서 있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이렇게 짓게 되면 뭔가 쌓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뭐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풍랑이 오고 그러면 그냥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이나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무엇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같은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인식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따를 때, 그리고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할 때 직면하였던 공포가 크면 클수록,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얼마나 그냥 별거 아닌 일이 그냥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직면하게 된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냥 이건 끝장이구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백성들을 지시해라. 이렇게 지시해라. 나로서는 애국 군대를 끝장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동일한 확신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초래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가슴에 함께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실로 눈물을 흘리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희 자신과 또 저희 가족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호소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원수들을 동일한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일생을 빼앗기지 않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